운동장, 야구장 같은 데 가면 대단하죠. 응원 열기가. 또 최근에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까지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응원봉을 흔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환호. 근데 그 환호가 경기가 끝나고 공연이 끝나고 그러면 금방 사그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는 평생 갈 것처럼. 그런데 행사가 끝나면 그저 빨리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던 그 외침, 굉장히 뜨거웠고 또 열광적이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참된 제자의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한 주간 고난주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참고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1999년 9월에 총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103회 총회니까 2018년 저도 그때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재확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천주교가 지내왔던 이런 모든 전례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고, 또 그 자칫하면 막 종려주의, 제수요일 때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제로 이렇게 긋는다든지,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주의를 지킨다든지, 또는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또 고행을 하고 성지를 순례하고 이런 일들이 자칫하면 그 공로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약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만 그 외에 우리가 정한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부활절을 정할 때요, 부활절은 음력 춘분이 3월 21일 아니면 금년에는 3월 20일이었는데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만월이 지난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주일부터 역산해가지고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튼 부활절은 그래서 조금 음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냥 입성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 각지에서도 오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소위 한 200만 가량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 단순한 입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왕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입성이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입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은 사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한 3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그냥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뭘 타고 가신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거는 그냥 입성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약 성경, 우리가 아는 스가랴 9장 9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 건너 마을에 가서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럼 주인이 아니 왜 내 걸 마음대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그렇게 하니까 나귀 주인이 별 이의 없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요나시구나, 잘했다 칭찬하시면서도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8장 30절 같은 데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라는 표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표현도 그저 제자들끼리, 우리끼리 소위 말하는 인너 서클에서만 사용하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는 주가 쓰시겠다라, 큐리오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해라, 이렇게 스스로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등장, 그러니까 두 마리로 나오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한 마리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합해 보면 나귀 새끼를 탔다는 사실은 분명하구나. 또 그 나귀 새끼가 혼자는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누가 가겠어요? 엄마가 가면 뒤에 새끼는 졸래졸래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미 나귀를 끌고 가면 새끼는 자연히 따라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시면 되겠습니다. 벳박에 무화과 나무의 집 또는 무화과 나무의 밭, 그런 이름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한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 걸어 다니셨던 그 거리를 성경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지금까지는 메시아 되심을 숨겨왔던 그분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언약과 모든 것을 성취하는 걸음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어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아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 거기에 이의를 달거나 안 된다고 반항하거나 혹은 다음 기회에 해주시죠 이렇게 청탁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그는 드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좀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번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이기적인 신앙은 아닌지, 또는 예수님을 왕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못 되신 그런 신앙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기간이 돼야죠.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님도 그저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심부름꾼 아니면 조력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각적으로 드리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 다음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왕이나 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데 반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게 힘이 없어서 또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낮아지심,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이라고 하는 겸손과 순종의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서 한번 함께 읽어 보실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태도, 이것은 뭡니까? 왕에 대한 예우를 나타내는 모습이죠. 또 그 왕에게, 그렇게 입성하시는 왕에게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펴서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 타고 오신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죠. 세상의 군왕들은 칼과 또는 창과 권력과 무기와 이런 것들로 아마 통치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참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강조하시고 또 우리는 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분명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과 섬김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순종으로 섬김으로 이룩되는 거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원리도 돈 많은 사람, 사회에서 지위를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작동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겉은 번지르하고 화려한데,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힘을 가지고 세력을 과시하고 이렇게 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잘 압니다. 나의 모습, 나의 신앙, 내 살아온 여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물론 주님도 잘 아시죠. 그러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여전히 그대로 가시 아니라 다 겉옷을 벗듯이 우리의 외식과 또는 남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을 좀 다 벗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9절 말씀을 함께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 겉옷과 가지를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 이것은 메시아를 향한 기대 또는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호칭이 되겠죠.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당장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인데, 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분이 누구시냐, 영어 성경은 Who is this?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답이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흥분하고 있느냐? 그럴 때 무리들이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답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왕 되신다. 약속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된 왕이시고,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주,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느 정도 그들이 막 환호하면서 환영했지만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일견 보면 막 환영받고 환호하고 하는 그런 행진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월요일부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려주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기쁜 날이기보다는 참된 왕 되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잘못된 예배와 그들의 흩어진 삶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날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성경의 예언대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걸음이셨다.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겸손과 순종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또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과 순종의 태도와 또는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길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왕되심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 소리가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 소리가 아니겠어요? 그들의 환호는 참된 믿음에서 사실 거리가 먼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흔들릴 만큼 천지가 진동할 만큼 소리 지르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왕으로 섬길 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열광하고 흥분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게 아니라 왕이신 그분께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 또는 돈을 내가 쓰는 그런 영역,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 거, 이런 모든 영역에서 다 주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영역, 예를 들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영역은 주님이 왕되시지만 또 돈에 관한 한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또는 친구 관계나 또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다면 종려주일에 환호하는 무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변혁의 주체로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라고 할 때에 그냥 소리 지르는 환호하는 그 무리와 제자들의 삶이 구별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여러분 시간 사용하는 면, 돈을 사용하는 거, 또 내가 말하는 내 말의 태도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 부분이나 모든 영역이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냥 참된 신앙 예수님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왕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과 또 환호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입성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막 거칠게 폭력적인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고 겸손히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나의 실패와 또는 염려 또는 피곤함,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용납하시는 그런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위로가 되는 것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죠. 사람들은 막 길에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정말 환영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마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예수를 참으로 왕으로 맞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태가 질문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인 마태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와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기에 온 시선이, 온 생애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확신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과 순종으로 이루신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한 인간의 의지나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 구원도 안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변개함이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인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왕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입성이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또는 칼과 병거를 앞세우고 입성하는 게 아니고 나귀 타게 오시고 또 참된 왕으로 낮아져 섬기는 모습으로 입성하셨다. 세상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전쟁도 불사하고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고 따르고 환호하고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겸손으로 통치하시고 순종함으로 이겨내셨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 문제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시느냐고, 또는 내 상황을 좀 빨리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내가 기대한 그거 빨리 채워주시는 왕으로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함도 그렇고 또 순종함도 내 이성이 허락하고 또 내게 이익이 되는 한 순종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주님 내 길을,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내 길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산나 외쳤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예수, 그래서 환호는 있었지만 참된 깨달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변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교회가 뭐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잘 알지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잘 몰랐던, 환호했던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라는 문. 예수님을 그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또 내가 불안하면 오셔서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뭐 장식품이 아니고 왕이시다. 내 삶 전체에, 내 가정 모두에, 혹은 내가 섬기는, 행하는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시간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내 돈은 누구의 것이며, 내 말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내 가정의 분위기, 또는 내 직장에서 나의 태도, 내가 결정하는 기준,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구에게 복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냐? 주일 예배 때만 호산나 외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왕 되신 주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늘 영광 가지신 그 아버지께서 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해도,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를 막 거칠게 밀어붙이고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런 분이 아니고, 겸손으로 입성하시는 왕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 환호를 받으러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즉 왕 되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러 가는 길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 그저 내 기대에만 머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참으로 내 왕이 되어주세요. 내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산나, 이 외침이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좀 정직하게 생활하고, 교회에서는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고, 또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태도, 이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특별히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좀 철저하게 돌아보는, 그동안엔 분주히 시속 100km, 120km 달려왔다면 이제 좀 멈추어 서서, 멈추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과 지나온 그런 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